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받아들이노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금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영은 양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대하는 자의 마음은 숨김이 있고 악을 의논하는 자의 영향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영화와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말하는 자는 그에게 거처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발사되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의인 자를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있나니 그에게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 말씀을 전하다가 주일이 되면 역시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팔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양팔을 잃게 되면 절망하겠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겁니다. 석청호 화백이 있습니다. 그가 30이 넘기까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무려 2만 볼트가 넘는 전류에 감전이 돼서 두 팔을 잃고 발가락 두 개를 한순간 잃어버렸답니다. 12번의 수술 끝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3살 바기의 둘째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더랍니다. 엄마 그림 그려줘. 아이가 때를 쓰듯 그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둘째 아이의 말에 아내가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애야 아빠한테 그려달라 해. 아마 무심코 내뱉은 이야기겠죠. 두 팔을 잃었는데 12번의 수술 끝에 이제 겨우 퇴원했는데 3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에 아빠에게 그려달라 해. 3살짜리 이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는 아빠 그림 그려줘 라고 그러는데 난감하더랍니다. 두 팔을 잃고 우수를 끼고 있는데 이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 정말 난감하더랍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이에게 아픈 모습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어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우수에 볼펜을 끼고 그림을 그리는데 참새를 그렸답니다. 그런데 참새를 한 마리 그리는데 온종일 걸려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생각 좀. 그래 한번 그림을 그려봐 라고 생각하고는 미술 학원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유명한 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대학 교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덧 제법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크로키를 그리는데
붓으로 검은 목으로 최초 우리나라에 크로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로키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무려 개인전을 14번 그리고 협전을 무려 200회 이상 할 만큼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팔을 잃은 것이 운명이었다면 화가로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은 숙명이랍니다. 팔을 잃는 순간 절망이 찾아왔죠.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과 함께 찾아온 비현적 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화가로서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운명이 숙명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숙명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운명과 숙명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달라요. 운명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상황과 환경이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운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죠.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숙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필연적 삶을 말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었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 말하면 팔자라 그랬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명에 이끌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운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숙명적 인생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대중의 직길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숙명론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운명과 숙명 사이에 살아가는데 운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마저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숙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들것에 친구가 데려오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로 결정했다 하죠. 아멘.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등 기대어 살았던 운명처럼 여긴 들것을 내가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지시고는 그의 몸을 만져 고치십니다.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그렇게 38년 동안 운명처럼 여기며 등 기대어 살았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 지금까지는 들것에 침상에 운명처럼 이끌려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그 순간 달라졌어. 이제는 네가 그 운명을 끌고 가라. 운명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마저도 이끌고 살아가는 필연적 숙명론적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운명을 숙명으로 바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피터 드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드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사전에는 드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 91세가 되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는 교수님이 쓴 40권의 책 가운데 내가 다 읽을 수 없어 한두 권 추천받고 싶습니다. 교수님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피터 드라크가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쓴 책을 읽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내년에 출판될 거야. 이 책을 꼭 읽어봐.
그가 추천한 책이 경영 노트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운명을, 내 인생의 운명을 숙명으로 바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운명을 숙명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며 살까입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살까?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과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지 않게 말을 해요. 어딘가는 말을 쏟아놓게 돼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말수가 다르다 그래요. 남자는 하루에 많이 사용하면 800단어에서 8000단어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많이 사용하면 8만 단어에서 그 이상도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말을 다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남자 간의 대화가 달라져요. 남편이 직장에서 다 쏟아놓고 오면 저녁에는 과묵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아침부터 늦은 밤 잠들기까지 온종일 쏟아놓아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단어들을 쏟아놓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게 많이 쏟아놓는 우리의 말 가운데 여러분,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미움을 말하고 증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요 하루도 그렇게 수없이 말을 쏟아내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며 여러분 사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동일한 용기에 동일한 음식을 넣고 칭찬과 미움, 사랑과 분노를 각기 적고 냉장고에 열흘 동안 놔뒀다가 꺼내놓으면 사랑과 긍정의 말을 쓴 것은 여전히 싱싱한데,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적어놓은 용기에 들어있는 음식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이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딘버러 공원에 놓여있던 예수님의 12제자의 나무가 동일한 나무, 동일한 시기에 심었는데, 그러나 공원에 들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다른 유다에게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무의 성장이 다르더라고요. 베드로의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마태의 나무를 보고 격려를 하되, 다른 유다의 나무 앞에서는 저주를 하더라잖아요. 동일한 나무를 동일한 시기에 심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더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야고보는 혀는 불이라 불들이기가 쉽지 않답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은 그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리라. 18절 우리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롭게 말하며 살라 그러죠. 그리고 18절은 함부로 말하며 살지 말라. 우리의 말은 신의 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으면 그것으로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의 물처럼 우리가 말을 뱉으면 그것이 흘러가고 흘러가다가
그것이 배우자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고 자녀들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고 성도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이 신의 물처럼 흘러가다가 자녀들의 가슴에 부딪힐 때 사랑의 말이면 격려의 말이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고 그리고 아이를 향한 미움의 말이라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말을 뱉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것이 여러분 풍선이 되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가족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고요. 성도들의 가슴에 부딪힐 수 있고요. 친구들의 가슴에 여러분 부딪힐 수 있고 직장 동료의 가슴에 부딪힐 수도 있더라.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언어에는 긍정과 부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언어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있는 반면 저주와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의 언어에 대한 한 예를 소개하고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2명의 또 다른 정탐꾼은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과 부정, 믿음과 불신의 언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려 깊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려 깊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 깊은 마음,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긍정과 사랑과 격려와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령이요. 이것이 진리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성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십시다. 사려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뱉으십시다. 믿음의 말을, 사랑의 말을, 그리고 긍정의 말을. 여기에 다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수많은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언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말도 칭찬의 말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의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요? 기도의 언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언어. 가족에 대한 기도의 언어.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대로 응답하신대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 편에 응답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대로 여러분 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며 살까? 무슨 일을 하며 살까? 하루 24시간이죠.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에요. 초로 따지면 8640초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 24시간 1440초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1440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치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섬기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필요치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일과 시간의 연속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24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내일도 동일하게 24시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일과 시간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시간 속에 필요치 않은 일이 없더라는 거죠.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의 차이가 있을 뿐 일과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은 여러분 필요치 않은 것이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그리고 열정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사람들로 부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지런할 거냐 아니면 게으를 거냐, 내가 열정을 쏟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적당히 일하며 살아갈 거냐, 내가 열정을 쏟되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열정을 쏟아 살아갈 거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택과 열정의 연속 속에 일과 시간이 주어져 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일 속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어떻게 여러분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시렵니까? 내일도 모레도요, 지난주와 같이 금주도요, 지난달과 같이 이번 달도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과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하며 선택한 그것에 어떤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요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일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과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내가 쏟은 열정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결과를 얻지만 게으른 자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선택과 열정,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어떻게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선택과 열정의 결과, 그 책임은 내게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가부, 긍정, 부정, 여러분 앞뒤,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났든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짊어져야 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어지는 반복된 일과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에 열정을 쏟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바른 것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한 그것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운명처럼 찾아온 내 인생의 그 운명을 숙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선택과 열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요, 3초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대요. 심지어는 공상, 망상마저도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 참선, 득도 막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관상 기도가 들어오는데 이단이냐 아니냐,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끊임없이 싸우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요즘 희귀란 말이 유행하는 것 아시죠? 희귀. 지난번에는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일본에서부터 시작됐죠. 미니멀 라이프. 내가 비울수록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귀란 말은 네덜란드 말인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온 가족이 촛불을 켜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대요. 어떨 때는 촛불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아무 생각 없이 있대요. 그 분위기를 자주 네덜란드 사람들은 만든대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라 그러고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네덜란드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까다롭답니다. 그냥 다 이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촛불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 비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네덜란드 말로 이건 희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고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죠.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그 사랑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보면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고 사람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사람이 근심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번뇌케 한다. 사람이 근심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번뇌케 한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픔인가요? 괴로움인가요?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릴 때는 꿈도 많았죠. 정말 꿈도 많았어요. 꿈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간혹 저 자신부터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가 될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어린 나이 때 기저귀 차고 뛰어다니고 이제는 제법 컸다고 아빠 생일이니까 뽀뽀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건 못하고 안아주긴 할게. 그럴 나이로 지금 성장해 버렸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애를 얻고 오고 조금 있으면 늙었다고 할머니 행사를 할 것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어릴 때는 꿈도 많았었는데 그 꿈이 나이를 먹어가며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냥 일상에 묻혀 늙어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안 그런 사람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꿈이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사는 동안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꿈입니까? 좌절된 꿈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입니까?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돌아가는 남김없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야곱은 베들에서 누굴 생각합니까? 엉엉 울며 어린 야곱이 그렇게 집에서 뛰쳐나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베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복을 얻어 부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저가 돌아오잖아요. 나쁜 나루에서 다 넘어가지만 인생의 나쁜 나루를 넘지 못하고 추조하며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저를 만나주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저를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그 유혹의 현장에서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유혹을 제가 이기잖아요.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1차 포로 귀한 후 2차 포로 귀한 전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왕비가 돼요. 하지만 하만의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의 간괴의 게임을 받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바벨론에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 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아말렉 후손의 하만을 그곳에서 죽게 하고 죽을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어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사자 입을 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멘. 결정적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다 원망하며 이곳에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아우성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매 순간 일상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전의 운명을 바꿔 필연적인 숙명론적인 인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믿음을 작동시켜 인생 역전 시키는 여러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금년 이 한해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고 잠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